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군에 간 현성이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전 기도했으니까. 네. 지금 석원이 현성이, 또 우리 지난주 장교로 인간한 창환이 이렇게 지금 가 있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따가 또 잠시 또 인사하겠지만은 태환이 또 제대 이제 했고, 또 새로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신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기쁨이 생겨납니다. 주일학기 때부터 익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당신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숫자를 셀 때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다 친다면 좋게 이 벳세다 빈들에 있었던 인원은 2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2만 명 정말 대단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을 벳세다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배불리 먹이고도 또 12바구니가 남았으니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먼저는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주님은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과 촌으로 전도를 하러 보내셨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여기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재밌는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잘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12제자도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 자랑하듯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기도했는데 막 병든 자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까?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막 회개의 복음을 전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너무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힘들다 이래 가셨을까?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이제 영혼 없는 대답으로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와서 막 일어난 일을 큰애가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다가 막 하니까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저한테 왜 그래 영혼이 없냐?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장소를 옮겨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또 뭐 선교도 지난번에 후쿠오카 일본으로 갔다 왔지만 갔다 오면은 사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체가 지칩니다. 좀 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쉬게 하듯이 주님도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서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소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제 한적한 곳 이곳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이 올 줄 알고 무리들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또 알고 그것을 따라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짜증도 날 만하고 귀찮아질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맞이한 것도 아니고 영접하셨습니다.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면,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러죠. 불편하거나 짜증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환영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일까요? 헤롯의 왕궁에 사는 그 부유한 자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부족할 것 없이 사는 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처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겠죠.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에 급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병 고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아픈 자들 나오면 그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지금 몰려온 장소가 빈들인데, 이 빈들 헬라어로 제가 살펴보니 광야입니다. 광야, 에레모라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지금 빈들에 서 있는 이들의 처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인생이 마치 텅 빈 광야 같은, 이 광야가 이들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막 한탄하면서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덕볼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친 제자들과 또 주님을 더 쉬지 못하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에게 싫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환영하고 또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로지 주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하신 우리 주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자, 주님도 배가 고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선 뭔가를 좀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착취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은 이 무리들이 배고파 하실 것을 아셨고, 그래서 먼저 양껏 좀 배부르게 먹이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주님의 이런 모습과 달리 세상은 참 많이 다릅니다. 메마른 빈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주님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저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익과 도움을 줄 것인지,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이런 냉혹한 또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 인생의 짐도 지금 너무 무거운데 누구를 도와주느냐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냐,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와 달리
주님은 이 무리들을 기쁘게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부터, 오로지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도와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 불쌍했기 때문에 그냥 긍휼하심을 베푼 것입니다. 뭘 따지거나 생각하지 않고,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당장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저 그냥 긍휼을 베푸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 긍휼하심을 쓸데없는 괜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한 에너지를 낭비했다, 괜한 돈을 썼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사실 없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너무 얕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12절은 날이 저물어 가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안을 합니다. 먼저 걱정이 된 것입니다. 너무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빈들이니까 주님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각자 먹을 걸 해결하고 또 유숙할 것도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처럼 보입니까? 제자들이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돈도 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무리가 갈 것 없고 왜 무리를 마을로 보내려고 하느냐? 지금 빈들인데 무리 갈 것 없고 무리들이 힘들어서 가지 말고 너희가 직접 먹을 것 주면 되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주님의 답변이었죠. 여러분, 하지만 이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요? 곤란하게 하시고자 한 것일까요? 너희들 요즘 말을 잘 안 듣는 거 보니까 무리들 앞에서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힘들지만 아이들도 시험을 쳐야지 자기 수준을 알게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괜히 까불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고, 또 시험을 쳐야지만이 자기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알아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시험이 오면은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 우리 믿음의 수준이 더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만큼 믿음의 시험을 혹독하게 치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시험을 내가 좀 시험 들었다, 내가 좀 시험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험이 욥의 수준만큼 될까요? 욥이 어떻게 시험 받았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다 치른 후에 욥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으면 열매 맺습니다. 인내해야지 뭐가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참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참지 않으면 지금 이 모습 없어요. 저도 참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고 성도님들은 저를 참고, 여러분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혹시 지금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골탕 먹이라고 주신 시험 아닙니다. 혹 나의 부족함과 내 죄로 인해서 온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고, 거기 머물면 안 돼, 너 거기 머물면 안 돼, 이제는 너의 믿음이 더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하시면서 더 복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은 이 시험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참아내야지, 인내해야지 뭔가 만들어져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빈들에서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확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라도 방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빈들인데 주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들의 상식과 경험과 아주 얕은 믿음으로 주님을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감히 주님을 제안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그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인데 제자들은 고작 자신들의 그 상식과 경험, 이성의 틀에 우리 주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에게 물으시거든요. 6장에 아까 읽었지만은, 여러분 빌립이 무슨 회계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자 공동체의 회계 아니었죠. 제자 공동체 회계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였잖아요. 회계, 돈을 맡은 자는 가룟유다지 빌립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빌립에게 야 얼마 정도 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뭐 이걸 왜 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빌립이 바로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고향이었어요. 베세다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이 모여있는 그 빈들, 그 베세다, 그곳이 바로 빌립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빌립 생각 속에는 여긴 나 홈그라운드인데 주님, 여기는 주님보다 내가 더 잘 알죠. 내가 훤합니다. 여기는 정말 내 손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처럼 때로 나의 신앙 경험 또 경력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조금 아는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경험한 그 작은 경험 때문에 겸손히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늘 새롭게 배우려는 마음, 늘 겸손히 주님께 들으려는 그 마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배우려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정말 풍성한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그 귀를 막아버리지 않고,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주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빌립의 대답인데, 빌립은 지금 대략 아까 제가 200만 명 정도가 거기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200만 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계산이 절대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근 3년 동안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보낸 자로서의 그 제자로서의 할 그런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대답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당돌한 대답입니다. 주님,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말이죠. 또 메시지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실랍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이 큰 돈을 쓰라는 말이신지요? 유진 피터슨이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빌립이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빌립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큰 무리들 주님은 다 먹이시고 싶은데 그 큰 돈을 아깝게도 이 무리들 먹이는 데 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의 대답에는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주님, 돈이 있다고 칩시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이 벳세다는 주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아는데요, 그만한 양식을 구할 데 없습니다. 그런 가게, 그걸 공급할 만한 그런 식당 없습니다.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마시고, 괜히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말 들으시고, 그게 제일 낫습니다. 무리 돌려보내세요. 무리들 돌려보내시는 게 제일 상식적이고 제일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은근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만히 이 빌립과 주님이 대화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과 주님이 사역하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빌립은 그의 경험으로 계산은 굉장히 빨랐을지 몰라도 자신의 그 계산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전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주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심에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자기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걸 넘어서야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볼 때 계산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계산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분명히 계산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한 달이 사라지고 한 달이 살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산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계산하지 말고 너희가 먹이라. 야, 그 계산하지 말고 내가 먹이라고 했잖아. 그럼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안 된다는 것 주님도 알고 계세요. 이 계산으로 안 된다는 것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는 계산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저희 교회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사신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본다면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인생 굽이굽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특별한 손길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생각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가치입니다. 우리 역시 이 생각과 이 가치에 자주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왜 못 섬기겠어? 내가 좀 더 번듯한 자리에 있으면, 또 나를 주님께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데려다 놓으셨으면 왜 내가 안 하겠어? 형편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주님을 못 섬기는 거지. 이렇게 자꾸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밌는 것은 빌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 주님께 가져온 이 안드레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주님이 이 믿음 없는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사역하시기가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말 믿음 없는 자들밖에, 제자들인데 다 믿음 없는 자들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같이 보니까 다들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대답도 표현만 다를 뿐 빌립과 똑같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인데 이걸로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보리떡 한 1만 개, 물고기 한 5천 마리 제 손에 한번 쥐어줘 보십시오. 그럼 제가 먹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손에 쥔 게 있고 여유가 좀 있으면 주님의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도 또 가정도 나의 직장이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또 교회도 돈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믿음은 실종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아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사라졌고 인간적인 방법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로움과 고통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축사하시죠. 이 축사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성만찬 할 때 만찬을 나눈 그게 이제 거기도 감사하고 하는데 그 유카리스트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걸로 다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뭔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도 바로 이런 기적 가운데 하나로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주님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런 모자란 제자들 같으니라고, 니네 다 뒤로 나와 있어, 니네 분명히 그렇게 했지, 내가 다 나눠준 거 잘 봐, 이렇게 하고 주님이 이제 직접 다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런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떡을 떼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지 않고 주님에게서 받아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일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좀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까워서라도 못합니다. 내 것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까워서 못해요. 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도와주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을 도왔다는 것이 부들할지 몰라도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같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공급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는 절대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고 그 제자들은 통로가 될 때, 내가 그런 통로가 될 때 그걸 받는, 그 공급을 받는 그들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자라면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도시락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걸 가져올 때 주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걸 받으실 때 그 주님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너무 기쁘게 받으셨겠죠. 그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장년, 어른이 갖고 온 게 아니라 초라한 아이 하나 갖고 왔습니다. 초라한 아이 하나가 갖고 온 거예요. 그걸 탁 받으셔서 놀랍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내가 초라해서, 내가 부족해서 못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내가 가진 자원을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재물도 많지 않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뭐도 없고 계속해서 없다고만, 또 못한다고만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솔직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직한 대답일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계실 텐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나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모습 자체가, 나 자체가 참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작은 도시락,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맡게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염려가 되신다면 믿음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드려보시면 나의 헌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려보시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활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늘 어둡고 늘 풀이 죽어 있고 늘 우울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은 저까지 막 우울해져가지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뭔가 생기가 있고 살아있고, 뭐가 다르지 저 사람은?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 나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초년이 갖고 온 거, 그 뭐 하겠다고 안드레는 그렇게 했지만 그걸 갖고 오니까 주님이 축사해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먹었듯이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 주님이 그 위에 축사해버리시면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이,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세다 이 빈들은 아주 적막하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떡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인 곳이 바로 베세다 광야 그 빈들이었는데, 이 모습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이 베세다와 이 빈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한 작은 아이가 주님께 가져온 헌신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빈들의 잔치의 큰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몇 끼를 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생선을 성지순례 가면은 다 그거 사 먹는다고 이제 막 식당 가서 그거 먹는다는데, 사실 그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지 않고 다 양식에서 가져온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생선들을 여러분 맛있게 먹을 때 그 기쁨이 빈들에 충만하게, 적막했던 쓸쓸했던 어두웠던 그 빈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궁핍한 땅에 또 메마르고 궁핍한 그 인생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년처럼 비록 세상에서 아주 초라하고 작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보잘것없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또는 세상이 때로는 무시하고 세상이 때로 짓밟기도 하고 아주 얕보기도 하고 그런 저이지만, 이런 우리들이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드리는 헌신으로 인해 저희 교회가 지금도 풍성한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남은 삶, 더 이상 자꾸 주판을 튕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산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